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는 어느 만큼 진실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는 동화 수준인가요? 아니면 역사 수준인가요? 본의 아니게 우리는 동화 수준의 성경 이야기를 들어왔거든요. 바람과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수수깡에 얽힌 이야기를 아십니까 혹시? 햇님과 별님이 된 우리 옛날 동화 아시죠? 할머니가 옆마을에 잔치집에 갔다가 손주들 주기 위해서 떡을 담아갖고 오는데 고개 넘어갈 때마다 떡 하나 주면 안 줘먹지라고 하는 그 동화 아시죠? 나중에는 그 할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였나요? 그죠? 호랑이가 집에까지 쳐들어와서 할머니를 위장해서 애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사건의 이야기들을 알고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오고 두 아이가 이제 올라가서 뭐 잘 살고 호랑이는 따라 올라가다 떨어져서 수수밭에 떨어져 죽은 흔적이 수수깡에 핏자국이다 이런 얘기 아시죠? 이건 동화죠? 이게 동화였을까요? 원래가? 구한말 때 서구의 열강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어느 땅 주면 어느 특권을 주면 우리 안 잡아먹겠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을 때 그거 열어주면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해주다 보면 우리 역사도 빼앗길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일제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한말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동화의 모양을 취한 거죠. 근데 역사를 빼고 나니까 동화가 돼버렸잖아요. 그 이야기에 담겨있는 건 뭐죠? 할머니도 다시 호랑이 뱃속에서 나오죠. 잃어버릴 뻔했던 우리의 유구한 역사도 되찾고 우리의 미래도 되찾게 되는 것은 하늘이 우리를 돕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지나친 개방을 반대하는 것들이잖아요. 간쓸게 다 빼주는 역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였던 것이 역사의 핵이 빠지고 나니까 어린아이 이야기로 전락이 된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가요? 성경을 대할 때 우리들은 역사 핵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거의 위인 전기 수준으로 전락된 이야기를 우리는 접해왔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무대가 중동이잖아요. 중동을 모르는데도 성경 읽힌다면 모순이죠. 여기서 이민자의 삶을 사실 때 이민자 학 개론 읽으셨어요? LA 교민으로서 성공하는 개론, 인문 이런 거 다 접하신 적 없죠? 근데 이곳에 사시니까 얘기하면 알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산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LA는 알지만 오렌지 카운티가 어디냐라고 묻잖아요. 근데 사는 분들한테 그냥 제가 그냥 LA로 올라갈게요 해도 이해되는 건데 한국은 모르잖아요. 역사적인 맥락은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성이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근데 시간과 공간을 빼놓고 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만 얘기하면은 뭔가 전달이 안 될 거거든요. 성경은 정확하게 시간과 공간성이 있었고 그 시간과 공간성은 특별히 공간은 중동이에요. 근데 중동을 모르는데 제가 LA를 모르면 LA 교민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전제하거든요. 왜냐면 뉴욕에 계신 분도 LA 교민과 뉴욕 교민의 삶이 다르죠. 아닌가요? 근데 뉴욕을 기준으로 해서 LA 교민 얘기하면 아닌데 이거 느껴지잖아요. 저희는 알잖아요. 그런 부분인 것처럼 중동도 곳곳에 따라 다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동을 전혀 생각지 않고서 성경을 보아왔어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핵심이 있거든요. 그걸 빼뜨리고서 동화 수준, 위인전기 수준으로 성경을 보게 됐던 것은 왜 그럴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유목민 같은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거든요. 땅에 살지만 땅에 갇히지 말고 땅에 속하지 말고 살아라. 왜냐면 유목민들은
살 때까지는 그 땅에 살지만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유목민이거든요. 그런 맥락인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현실에 갇히지 않는 어떤 충실한 삶, 아니면 도전하는 마음이 성경의 핵심인데, 그 도전 정신이 꺾였던 것은 실은 AD 4세기경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스러운 합리적인 거 아니면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교민의 삶은 분석이 되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거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공감할 이야기를 논리와 언어로 쪼개기 시작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저희들도 성경을 보면서는 분석하는 데만 집착이 되어 있거든요. 삶을 함께 공감하고 느끼는 것에는 우리가 아주 둔해진 것이죠. 근데 지금 이상한 거지만 성경을 보는데도 중동을 이해를 못해요. 분명히 이게 이라크인데도, 이 이야기가 이라크에서 시작된 건데도 성경 보면서 이라크 땅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는데 레바논 남부 지역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죠. 애굽은 알겠는데 이집트하고 전혀 연결을 시키지 않아요. 모압, 암몬, 에돔은 아는데 요르단 지역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 땅을 모르면 그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땅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 지금 짧은 시간에 뭐 엄청난 얘기를 할 수도 없어서요. 큰 부분 하나는 일단 충격적인 장면, 보시면 이게 등잔이잖아요. 저희 구약시대 때 등잔이고요. 여기 있는 게 이게 실물 구약시대 등잔이고요. 이게 3200에서 2800년 사이 실제 사용하던 등잔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한번 틀어주세요. 네. 이게 지금 신약시대 때 등잔이에요. 이건 예수님 시대 때 사용하던 등잔 그대로인데요.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건 어떻게 될까요?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빛에 대한 얘기하죠. 빛을 발하라, 빛이 되어라 얘기했잖아요. 등잔불을 밝혀야만 빛을 밝히는 거죠. 그럼 등잔을 들고 있는 사람은 감춰질까요? 드러날까요? 가려져야 되죠. 구약에서도 이사야서에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방의 빛이 되어라 얘기했을 때 자기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존재감을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했을 때,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도 숨겨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잘났다고 드러나는 것일까요? 신약 또한 감춰지는 거잖아요. 소금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음식의 맛을 살리는 것처럼 빛의 역할도 다른 존재의 존재감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익명성이잖아요. 근데 등잔의 이야기, 빛의 이야기를 수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은 이런 실물의 상황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발광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라고, 우리가 모든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라고 날뛰게 되면서 다른 존재들에게 어둠을 안겨주는 악의 축 같은 존재, 아니면 화근 덩어리가 되어져 가는 것이 실은 한국의 이상한 교회의 흐름이잖아요. 분명히 그들이 빛이 됐잖아요.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뭐 다 됐잖아요.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 다른 존재가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실물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상하게 형성된 성공 논리에 현혹될 수밖에 없죠. 증거에 의해서만 성경도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증거를 확인해 본 적도 없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해왔으니까 그걸 믿어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오늘도 어리석은 다섯천년 이야기가 살짝 나왔지만 이게 그 당시의 등잔인데요. 이 등잔은 앞에 바람을 가리는 공간이 없어요. 여기 한 숟가락 정도의 기름이면 그 밤을 밝힐 수 있을 정도예요. 그 기름을 나눠주면 둘 다
몇 시간 걸릴지 모르는 밤잔치를 다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것에 등불을 켜고서 바깥으로 나가면 뛰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석유통 들고서 옛날 여러분들 석유가게 기름 사러 가는 생각하면서 끙끙거리면서 갔다 왔더니 잔치가 끝났대.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를 갈면 슬퍼했을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한 숟가락의 기름이면 밤을 밝힐 수 있는 정도인데 이 사실과 관계없이 우리끼리 믿고 우리끼리 주고받으면서 마저마저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때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실물을 만져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구약 쪽과 신약 쪽 하겠습니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2000년밖에 안 되고 저건 3200년밖에 안 돼서 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찬조금을 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맥락을 살짝 한국 이야기예요. 북한 이야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곳곳에는 김일성의 모양과 형상이 있어요. 뭐죠? 공상도 있고요, 석상도 있고요, 금상도 있고요, 그의 초상화도 있고요, 그의 이름이 새겨지는 현판도 있고요. 수많은 것이 있죠. 만약에 그것을 훼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김일성 훼손한 거죠. 김일성의 모양과 형상을 담은 것도 김일성 같은 존재가 돼서 사람들이 김일성의 모양과 형상을 훼손해도 처벌당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어떤 분의 초상화를 포스터를 썼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잡혀가기도 하거든요. 아무 개의 모양과 형상을 훼손하는 것만으로도 지금도 처벌을 당하는데 2000년, 3000년, 4000년 그 이전 옛날에 황제의 모양과 형상이 곳곳에 새겨져 있던 것을 훼손하면 황제를 훼손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면서 목숨을 잃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두루뭉실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죠. 북한 사람들한테 사람은, 인민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다 얘기하면 훨씬 더 실감할 거거든요. 그는 인격이 어떻고 됨됨이 어떻고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들 개박살 내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얘기가 포함된 것이 사람은 나의 모양과 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새 그런 내관이 제거되니까 우리의 됨됨이 안에서 이러이러한 성품은 하나님이 닮은 거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뭐 인간의 죄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퉁치고 나갈 때는 뭔가 느낌이 약해지는 거죠. 별로 이렇게 충격이 없군요. 여기 지금 두 개의 그 도구가 있는데 이건 시편 23편에 사용되다. 또 구약에 내내 쓰여지던 이미지예요. 하나는 그거고요, 하나는 그거예요.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두 개의 용도가 다르다는 건 아시죠? 네, 평소 노시던 대로 이 부분은 공사를 잘하셨는지 한번 제가 볼까요? 이걸 그냥 내려친다면 동물의 머리나 몸에 이게 맞는다면 대박살 나는 거죠. 이건 적극적인 방어용의 무기예요. 한쪽은 부드럽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 정도 생각한다면 한쪽은 강력한 적극적인 방어용 무기가 있어야만 이래서 양을 칠 수가 있죠. 왜냐면 메르스가 달려든데도 불구하고서 그냥 여러분들 등산용 지팡이로 한다고 해서 갈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물리쳐야 되는 거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표현되는 것은 세트예요. 적으로부터의 보호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관리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존재해요.
이걸 갖고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내가 너희를 징벌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쓰거든요. 구분할 때 실은 시편 23편에 나온 단어 치면 이것이 지팡이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다른 게 지금 막대기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체험이 돼야 되는데, 그러시고서 이렇게 앞에 진짜 미워 죽겠다 싶은 존재가 있으면 생각하시면서 이걸 한번 심을 줘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책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렇게 될 때 그 실제로 벽을 내려쳐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훼손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저것 또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로 내가 너희를 지킨다고 했을 때 보호받는 느낌이 확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지팡이 하면 그냥 억지로 지팡이는 보호하는 것이다 보다 설명을 해야만 느낌이 오지만, 성경 속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은 이야기죠. 오래전에 제가 18년 전 처음 미국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혼자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 성이 똑같았어요. 한국에서 동성동본 결혼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미국 왔더니 다 동성동본인 거예요. 근데 교인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이건 사생활인데 어떻게 물어볼까 한참 뒤에 알았어요. 성을 바꾼다는 거를. 또 다른 거는 곳곳에 메모리얼 파크가 있었어요. 잔디가 쫙 깔린 공간 보면서 미국은 아무데나 가도 김밥 싸갖고 와서 소풍 갈 데가 많구나 해서 한 곳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뭔가 비석들이 솟아있더라고요. 네, 공동묘지였던 거죠. 이 부분도 이게 좀 엉뚱한 얘기지만 미국의 문화를 배제하고서 한국스럽게 생각하면 거기서 엄청난 오해하고 스스로 고민하는 것 똑같은 건데요. 성경 속에도 실은 문화적 배경과 관계된 것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동화 수준으로 읽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 사다리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꿈속에 꿈을 꾸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죠. 그걸 사다리를 생각하시죠. 이게 제키야 콩나무라고 하는 서양 동화 수준인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성과 대를 쌓아 하늘까지 닿게 하는 바벨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고대 이라크의 바벨론 제국의 신전 양식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신전 자체가 3단계 3층 4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로 올라가는 것을 계단을 쌓은 것을 대로 표현했고요. 그 계단을 하늘 사다리로 표현했어요. 그 신전의 기능은 신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것이 하늘 사다리였는데 이 부분 자체를 갖고서 우리식의 사다리를 생각하고서 그것도 밧줄 사다리부터 여러 형태의 사다리를 떠올리면서 어떤 그림에 보면 구름에서부터 이렇게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면 이 부분 또한 동화 수준으로 전락되는 거죠. 여기는 이 간단한 것도 중동에서 일반적인 건데 이게 양뿔이에요. 양뿔은 양의 뿔이죠. 근데 양뿔은 용도가 뭘까요? 양뿔의 용도. 나팔을 쓰면 나팔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용도를 썼겠죠. 또 다른 거는 당시에는 집에는 락이나 같은 그릇이 없었죠. 없었다는 생각도 안 하시죠? 30년, 40년에 한국에서 비닐 보재기라고 표현했던 흔하지 않았던 시절에 뭔가 물기 있는 거 담는 거 쉽지 않았죠. 곡식도 담는 거 쉽지 않았잖아요. 푸대자루도 비싼 거였죠.
예, 여러분들 다 잘 사셔서 흔하게 쓰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중학교 때 전기 들어오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요. 다른 느낌인데 하여튼 양뿔인데 양뿔은 입구를 막으면 위아래를 막으면 속에다가 기름도 넣을 수 있고 곡식도 담고 다니는데요. 주로 먼 길을 갈 때는 기름을 넣고 다녀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쓰다 보면 그거는 상처 났을 때 바르면은 아주 빨리 아물게 돼요.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정신을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자기 뿔을 취하여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았더라 이런 기록 나오죠. 자기 뿔을 취하여 사무엘이 자기 뿔이 있었죠. 뿔난 사무엘이죠. 거기서 사용되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먼 길을 갈 때는 이 뿔을 취해서 목에다 걸고 다니거나 어디다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은 여기에 담고 다니는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그 뿔을 꺼내서 이 안에 있던 기름을 흘러뜨려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는 그 장면들인데요. 그런 그릇을 쓸 수도 있고 이게 전투용으로 쓰다 보면 기동과 300용사 이야기에 나오는 300명의 용사들이 다 한쪽에 양뿔을 취하였다 나오죠. 저거를 부르짖기는 것이 군대에서 신호에 해당되죠. 이 부분 다 그 유목생활에 관계된 것이고 상징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저런 실물을 대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머리로 막 굴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논리의 세계가 아니라 실은 일상의 공감의 이야기였고 중동 사람이면 다 아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중동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 속에 우리는 단어 갖고서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단어 갖고서 단어 뜻을 풀 때가 있죠.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여기서 연애 편지 써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연배에 연애 편지가 쓰셨어요? 집 앞에 감나무에 감이 까치를 기다리고 있는 계절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묘사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까치에 대해서 엄청난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걸까요? 심오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묘사죠. 집 앞에 감나무에 까치박을 얘기하는 감이 달려있는 거 보면 이제 겨울이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그 단순한 묘사인데 그러고 깊이 묵상하게 해서 감나무 왜 사과나무가 아니라 감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감나무는 무슨 뜻일까? 뭐 거기다 깊이 묵상하면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이 전달될까요? 까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까치는 길조고 까치가 온다는 것은 새날이 온다는 건데 이 남자가 나한테 조만간에 구원하겠다, 청혼하겠다는 약속의 사인으로 감나무의 감을 얘기하고 까치 얘기를 했나 보다 라고 해석하면 이것도 엉터리죠. 그냥 단순한 묘사인데 쉬운 이야기인데 그걸 어렵게 푸는 이 습관들이 성경 보는 우리한테 있거든요. 성경이 단순한 것도 수없이 많은데요. 그냥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예수님 시대 때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에 나왔던 거죠. 무화과의 여름 실과가 무화과 나무예요. 성경에서 봄 실과는 봄에 맺히는 무화과 열매가 조그만 게 있고요. 그리고 여름 되면 여름 실과라고 하는 것은 수박이나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무화과 열매를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계절이 됐을 때가 하여튼 7월, 8월쯤 되겠죠. 근데 그 시절에 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 시절이 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성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했던 몇 가지 동작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백성들의 동작. 옷을 깔죠. 겉옷을 펴서 지나가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잎사귀하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드는 게 나오는데요. 실은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가 자기의 장군이 한 도시를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도시를 방문해서 황제가 개선문을 세우는 의식들을 취하게 돼요.
그 의식을 할 때 그 성에 있던 이들이 나와서 거두들을 편다는 것은 복종, 우리는 당신의 영원한 신하입니다라고 하는 복종의 서약으로서 옷을 깔게 되고, 거기에 올리브 나무 잎사귀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황제 만세, 황제의 은혜가 임한 이 성의 영원한 평화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됐었죠. 그것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가 완료된 땅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로마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 굴복한 성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고 로마의 군사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서 평화를 이야기하게 됐는데, 황제가 한 성, 그가 정복한 땅에 왔을 때 그 백성들이 하는 행동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동작이 거의 같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황제에게만 향하는 행동을 예수님한테 표현하게 되면 이거는 황제 모독이죠. 예수님이나 그 어떻게 보면 황제 개선 행진 코스프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기에 참여한 이들 모두가 다 불경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긴장감이 엄청나게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방치한 로마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대통령 코스프레만 하면 쉽지 않은 나라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는 복면 쓰면 안 돼요. 힘들어요. 하여튼 뭐 독특한 경우인데, 근데 그런 것들일 때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긴장감이 안 느껴지지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누군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벤트였던 거죠. 그것도 동화 수준으로 우리 전락됐을 때는 충격이 없지만 역사를 읽게 되면, 중동의 상황을 읽게 되면 의미는 너무 변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두 토막 정도만 지금 얘기를 하고서 그냥 파워포인트를 그냥 화면 그냥 급하게 보시면서, 저게 일반적인 광야의 특성들입니다. 양털 깎는 연속 장면인데요. 예. 여기서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 유대인들 족보를 보면 패밀리 트리예요. 여기 지금 나무 맞죠? 나무에 잎사귀 하나하나에 자손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딸은 빠지고요, 아들들만 적어놔요. 근데 잎이 무성한 집안은 뭔가 번성한 집안인 느낌 있죠? 뭐 그쪽 넘겨보겠습니다. 네, 저런 집안과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네, 저런 집안하고는 느낌 어때요? 의인의 집은 무성한 나뭇잎을 둔 그 나무 같다 그러면 이거는 느낌이 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하고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족보 책을 갖고 있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1930년대에 일본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을 갖게 됐을 때 성이 없었던 평범하신 분들이 주인집 족보 사서 이름을 얹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족보 책이지만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패밀리 트리예요, 실제. 그래서 많은 경우는 올리브 나무 형상의 그 족보를 적어놓은 것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쭉 있고요. 요 예수 탄생연대 요거 정리를 해보면요. 그분은 예수님이 AD 0년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AD와 BC로 갈라졌다. 역사적 이벤트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년간 그냥 사시다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서 AD 33년경에 돌아가셨다. 이런 전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 보면 가이사 아구소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이사 아구스토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혹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안토니우스의 정적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있었고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돼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시대가 207년간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가이사 아구스토가 살아있을 때, 헤롯이 왕이었을 때 예수님이 탄생했어야만 하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럼 가이사 아구스토가 언제 통치했을까요? 앞쪽으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넘기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보면은 63년, BC 63년부터 AD 14년까지 통치했어요. 쭉 뒤로 넘어가서. 헤롯은 언제죠? 아까 그 사진 장면으로요. 왜? 아니요, 아까 이상하게 생겼네. 이분 보면은 BC 4년에 죽어요. 최소한 예수님은 그러면 BC 4년이어야만 4년 이전에 태어나셔야만 하죠. 왜냐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여야 되고 헤롯이 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BC 4년에 헤롯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건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헤롯이 박사들을 만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를 주의라고 했었죠.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BC 6년, 7년 사이쯤이 예수님의 탄생 연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AD 0년에 태어나신 적이 없는 거죠. 역사적 사건이라면. 그래서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은 그 다른 부분인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실은 이 부분이 다 황제를 일컬을 때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가이사의 은총이 임한 곳은 무슨 뜻이죠? 가이사의 정복이 임하면서 가이사가 이제 직접 통치하게 되므로 그 땅의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선언했던 것은 황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에 빗댔어요. 이건 뭔가 썰벌한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황제에게만 속하는 표현을 일개 식민지 백성의 탄생에 그걸 비춰댔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글자 하나 갖고도 수많은 사람이 분석행위를 당할 수도 있는 엄청난 선언이었던 거거든요.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어떤 얘기가 되죠? 가이사냐 그리스냐라고 하는 선택을 요구하게 돼요. 또 다른 하나는 너희가 돈과 어떻게 재물과 하나님 중에 선택하라 얘기했을 때 돈으로 표현됐던 것이 만몬인데, 만몬은 황제의 또 다른 별명이었어요. 옛날 시대 때 보면 이분이 다스리던 80년대가 있었죠. 아시는 분 계세요? 이분과 이분이. 이게 이순자 여사의 애칭이었죠? 이분은 전두환 대통령의 별칭이었어요. 그 다음에 물 만난 분이 있었잖아요. 물태우. 이게 그 시대 언어였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 자체가, 저 부분이 다 황제의 탄생, 황제의 영광, 황제의 통치에 관계된 것을 예수님에게 빗대게 되면 그 글을 쓴 자나 그런 말을 유통시키는 자들은 다 황제 모독죄에 걸릴 수밖에 없는 선언이었던 건데, 황제의 또 다른 별명이 아까 제가 만몬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면 모든 돈에 누가 그려져 있죠? 황제의 이름과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것이 돈이었어요. 현세에서의 실질적인 지배자죠. 돈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또 다른 거는 가이사는 신이었어요. 아구스토 신령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실제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던 시절에 돈이 없는 자는 내세도 보장받지 못했던 거죠. 왜냐면 타락한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은 어떤 복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명예, 그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자녀의 복을 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자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벌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벌을 탕감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꺼이 바쳐야 됐어요. 기꺼이 바치지 못하는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노여움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현실 속에서도 죄인이었죠. 없기 때문에 죄인이었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숨긴 죄가 있기 때문에 조상들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모양 그 꼴로 태어나서 살 수밖에 없는 거다. 너희가 너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으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건짐을 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돈은 권력이었던 거죠. 돈 있는 자들이 지배하던 시절에 현실에서의 재물을 지배하던 가이사를 따르는 이들이 있던 시절에 가이사냐 하나님냐라고 하는 선택을 할 때 가이사란 단어 대신에 그때는 가이사를 빗댄 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을 때 성경 보면 예수님이 수없이 돈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건 뭘까요? 황제가 1년에 받아들이는 세 수입이 1만 달란트 정도 됐어요.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는 존재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죠. 누가 더 돈이 많은 존재예요? 황제의 1만 달란트조차도 탕감해줄 수 있는, 왜냐면 그거는 착취의 결과물로서 세금이었거든요. 그걸 탕감해주는 하나님이 가이사보다 더 부자다는 얘기를 실제 빗대서 얘기할 때 그 느낌이 좀 달리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그 느낌이 없었겠지만은 당시에는 세금이 착취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냥 악순환이었던 거고요. 20년, 30년 전에 한국에서 세무서 공무원이 마음대로 세금 매기던 시절도 있었어요, 한국에. 예수님 때는 더 했던 거거든요. 세금을 심하게 물릴 수도 있고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거나 탕감해 줄 수 있는 게 세리들의 역할이었어요. 세리자가 더 큰 권력이 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착취했던 것들을 로마 황실이 세금으로 바치게 되는 이런 악한 고리들이 있던 시절에 돈 이야기와 탕감받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돈 없는 자들이 어떻게 되죠? 지금 내가 100만 원 받았다라고 증서, 차용증서 쓰고서 50만 원 받아가고 이자가 수십 프로가 아니라 수백 배가 붙게 됐을 때 자기를 잃어버리고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기던 당시의 노예제도를 연상하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뭐가 나왔죠?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나의 빚을 탕감해달라고 하는 사회적 언어를 주기도 안 해도 넣었던 부분도 거기 담겨있던 거거든요. 그때 그 돈 이야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물이다, 경제라는 단어가 아니라 황제의 실질적인 지배에 대한 부정 또는 부인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메시지에 담았다는 거죠. 이 부분 또한 격한 이야기들인데 그런 어떤 핵심적인 사안이 빠짐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상한 거죠. 달란트. 1달란트가 정규직 근로자의 20년치 봉급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달란트 시상한다고 하면서 10달란트의 떡볶이 몇 개 주고서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이상한 놀이로 변질돼 버린 거죠. 그 실물 경제 속에서의 논쟁이었던 거거든요.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을 종되게 만드는, 억압하게 만드는 잘못된 경제 제도를 신랄하게 까는 이야기가 왜 이상하게 떡볶이 몇 개와 오뎅 몇 개의 이야기로 변질됐는가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 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큰 부분은 성경의 이야기는 그때 그 자리로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두루뭉실한 미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느 땅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당신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인데 우리의 성경 읽기는 어떠한가라고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중군동의 고대 역사에 대해서 같이 읽으시나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금의 중동 땅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에 대해서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의 거기 이라크 남부 쪽이었고요. 나시리아라고 하는 중부 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거기를 출발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라크를 떠나신 적이 있을까요? 하란 지역은 지금의 터키의 남동부 지역이에요. 하란을 아브라함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도 터키 땅에서 아예 영구 출국을 하셨나요? 모세와 더불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영원히 떠나셨나요? 수르보니게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셨던 예수님께서 그 땅을 떠나신 다음에 한 번도 그 땅에 가보신 적이 없을까요? 우리 성경 읽기는 그냥 글로 읽는 수준으로 멈춰있고 현장에 대한 무지 또는 무관심 속에서 그냥 읽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성경이 주는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역사성도 잃어버리고 현장감도 잃어버리고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 그러다가 19금 같은 이야기들 애들이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 나오면 그거는 아예 주력기 시간에 싹 빼버려서 위인전 같은 이야기에서 우리도 누구처럼 살면 누구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거듭거듭 반복하는 수준으로 우리 성경 읽기는 왜 전략되는가 하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은 중동 사람이죠. 중동 사람이기에 중동의 냄새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한국인들의 몸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죠? 특별히 마늘 냄새 나죠. 김장 담글 때도 마늘 쓰죠? 마늘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죠. 양파보다 마늘이죠. 중국 사람 몸에서는 양파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 나라의 냄새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던 음식의 냄새가 예수님 몸에 났을 거죠. 근데 묘한 거는 예수님의 향기는 좋아하는데 중동 사람 만나면 그 냄새가 역겨워서 암내가 난다고 하면서 멀리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샤넬5의 냄새를 몸에 바르고 다니신 적이 없는 분이죠. 근데 우리의 상상을 희한하게 하면서 중동과 관계없는 유럽인 스타일의 예수님을 떠올리고 신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변질시킨 거죠. 이런 거는 예수님의 몸에 두르게 했던 붉은색의 천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가림막으로 되어 있는. 그건 로마의 원로원, 귀족들이나 걸치던 옷이었는데 식민지 백성에게 그거를 입혀놨다는 거죠. 또 다른 건 뭐죠? 이 속에서 지금 저도 지금 50대 초반인데요. 저 시절도 범표, 태화, 뭔지 기억나시나요? 범표 운동화, 태화 고무신. 설임으로 받으면 아까워서 못 신었었거든요. 여러분들이야 뭐 좋은 거 신고 다니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머리맡에 두고서 밤잠 설친 적도 있었거든요. 혹시 누가 집어가지 않을까? 동생 녀석이 신고 나가진 않을까 걱정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맨발은 안 했어요. 시골에서는 고무신도 그냥 안 신고 그냥 맨발에 뛰어내는 시절인데요. 100년 전 조선 땅에서 식민지 백성들 중에서 운동화 같은 가죽신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맨발이었죠? 2000년 전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땅에 사시던 예수님은 가죽 샌들을 신으셨을까요? 신지 않으셨을 거죠? 왜냐면 신발은 빈부 기천의 편이었어요. 귀족들이나 신발을 신게 돼 있었지 그냥 로마 평민도 아무런 신발 신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의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옷과 모자와 신발은 그의 계급하고 관계되어 있거든요. 맨발로 거니시는 주님을 떠올려보지를 않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샌들을 신고 다니고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식민지 백성의 처절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서 일상 이상학적인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큰 이야기만을 내세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머리가 돌아가는 회전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무척이나 힘든 책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맨발이었다 생각하시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그리고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면 물통이 있어요. 휴지가 없어요. 일반적인 집에요. 왼손으로 있는 물을 사용해서 닦아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그 활동을 하잖아요. 하루에 몇 번. 그럼 이 손에는 무슨 냄새가 배어 있을까요? 그게 아예 배어 있는 거거든요. 이 손의 냄새는. 그게 왼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급한 나머지 계시며 허겁지겁 양손 쓰셨나 봐요. 그래서 초대한 그 주인조차 너무 화가 나서 대신 제자들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 있죠. 너희는 왜 손 안 닦고 먹니? 이거 이해되세요? 예수님한테 손 좀 닦으시죠라는 얘기를 못하고 제자들 대신 뭐라고 했던 이 부분일 때 이 손이 무슨 손이죠? 근데 쟁반에다가 같이 음식 놔두고서 손으로 집어먹는 건데 우리조차도 지금도 화장실 쓰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갔다 손 안 닦고 자녀들이 와서 밥 그냥 같이 먹으려고 하면 인상이 좀 찌그러질 때 있지 않아요? 손 좀 닦고 오지. 야, 지금 가서 손 좀 닦고 와. 이러는데 이 손을 안 닦은 손으로 공동 식사를 했다. 만만치 않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중동 이야기로서 여러분들 다 아는 갈릴리 가나 혼잔치 이야기 한마디에 그래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동잔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다 기억하시죠? 근데 느껴지시나요? 그 현장이? 사건의 맥락은 다 아시잖아요.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 우리도 순종하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현장으로 가본다는 거죠. 시간대로 가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실제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당시 일반적인 집들은 5평, 8평 작은 집들이었어요. 잔치를 하려고 하면 공터를 이용해요. 또 하나는 한국의 이해를 잠깐 하는 거예요. 시골 잔치집은 공터에서 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천막을 치죠. 잔치집에 가면 꼭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30년 전, 40년 전. 잔치국수죠. 왜 국수에 잔치국수라 붙죠? 잔치국수와 일반 국수의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첨가물이 있죠. 계란. 지단이 들어가죠? 아니신가요? 그 다음에 소고기가 들어가죠. 잔치국수에 계란과 고기가 들어가요. 고기 먹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 때 얘기죠. 계란 냄새만 맡아도 배부르는 얘기였어요. 고기 한 점도 배부른 것이었는데 그것이 잔치집에 가면 그걸 줬어요. 양이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걸 먹으러 가기 위해서 10리, 20리길도 연말 잔치, 사돈의 팔촌 잔치, 친구의 친구 잔치 따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랬는데 그 잔치집에 간 이유는 못 먹었던 거 먹기야 먹고 그 다음에 쌀밥도 귀했는데 막걸리가 나왔어요. 막걸리 한 잔만 마셔도 되는 거였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맛을 보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30년 전,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잔치집에 가면 냄새라도 맡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었으니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어요. 포도주는 로마 귀족들도 양껏 마시던 것이 아니라 반주 삼아서 마시는 정도였어요. 근데 냄새라도 계속 맡을 수 있는 게 잔치집이었거든요. 거기 갔는데 포도주가 나왔는데요. 만들어진 포도주 양이 600리터예요. 갈릴리 가나 혼잔치에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개가 있는데 한 도랑아리마다 들어가는 게 100리터. 예, 물이었어요. 600리터의 포도주가 나왔어요. 735ml짜리 포도주병으로 몇 개죠? 예?
톤이니까요. 아니 900개, 1000개 그냥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양이죠. 그것도 뚜껑이 덮여있지 않은 상태면 냄새가 진동했겠죠. 그 잔치집에 모이던 사람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한 명일까요? 100명? 200명? 그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여기저기서 다 몰려들었던 거죠. 왜냐면 잔치집에 구경 난 거기 때문에요. 근데 잔치집은 뭘 하는데 얻어먹을 수 있었기 몰려들었던 그 가난했던 백성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 허드렛 물의 이야기는 물이 귀했던 시절에,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옛날 얘기하는 게 되게 이상하지만 물이 귀했기 때문에 어르신 씻으시고 형님 씻고 저 씻고 뭐 이렇게 해서 동생까지 들어가고 그다음 얼굴 닦은 다음에 발 닦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발 씻는 물도 버리지 않았어요. 재활용 갈 거 그걸로 걸레를 빨았어요. 물이 하여튼 근데 2000년 전에 물이 지금도 중동은 귀해요. 집에 우물을 둘 수가 없던 옛날 이야기예요. 우물가에 가려면 10리, 20리 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손발을 닦은 물도 귀한 물이었어요. 아프리카도 지금도 더러운 물도 물이기 때문에 마시잖아요. 손발 닦은 물에는 이게 진액이 넘쳐나죠. 왜 손발을 닦죠? 잔치에서 음식은 공동 식사인데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손발에서 냄새 나면 음식을 못 먹죠. 손발을 닦는 건데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손발을 닦아주는 의식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손발 닦인 물은 어떤 물이었을까요? 색감을 기억해 본 적 있어요? 진액이, 여러분들 말하는 액기스가 넘쳐나는 거잖아요. 시커먼 색깔, 오징어 줄무늬 같은 것이 온몸에 있던 옛날 시절에 나거든요. 안 닦아고 있던 시절에 닦았을 때 그 진한 색깔, 맛은요, 향기, 또는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서 나오는 검은 색깔의 그 한 고체덩어리 기억나시죠? 잃어버린 옛날 추억들. 그게 다 뭉쳐져 있는 그 물을 퍼갖고 가는 하인들의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또 다른 거는 잔치집에서 가장 홀대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일하는 사람들이죠. 일하는 사람은 투명인간이잖아요. 누구도 그들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죠. 있는 돈 없는 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 혼잔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물던 하인들이었죠. 잔치집에서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냥 그 존재들에게 주목하는 이야기라서 실은 그 성경 이야기는 또 멈춰 있거든요. 너희들도 하인처럼 하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랬다고 적고 있는 거죠. 물이 포도주 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물던 하인들만 아는 비밀의 이야기에서 멈추고 있는 거, 이 부분 자체가 2000년 전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하는 이 부분은 성경은 많은 경우 결론을 맺지 않고 열린 결론으로 이야기를 멈추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그 자리에 서보면 각자의 몫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교훈 지침서가 아니라 지령서 같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랬다. 근데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정도의 이야기라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뭐랄까 이 생동감을 제거했던 부분은 그때 그 자리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성경을 지식, 새로운 정보, 이것을 얻는 방편으로 성경을 쓰기 때문에 갖는 거리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성경은 중동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중동 사람들, 우리보다 신학적인 지식이 없었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이들도 넉넉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를 담아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도 성경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 야단치는 용도로 너도 누구처럼 해야지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사니라고 하는 이런 식의 뭔가
꾸지람을 만들기 위한 수단 또는 너도 누구처럼 하면 복 받을 거라고 하는 마치 보험 팔듯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실은 한국교회의 그런 식의 이야기가 팽배함으로 인해서 역사성을 잃어버리고 존재감을 상실하면서도 그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지금조차도 여전히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살고 누구처럼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만 계속 반복 재생하면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치열하고 처절했던 삶의 고통이나 애환에는 전혀 무관심한 채로 지식과 정보 수단으로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관통하면 성경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런 맥락에 또 중동을 알기를, 중동 사람 알기를, 무슬림들이나 아랍인들 알기를 뭐 같지 않은 그런 이중적인 폭력성들을 야기시키는 이야기들, 그런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꽉 찬 것은 아닌가. 근데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때 그 자리로 가는 것이고, 또 성경을 안다는 것은 지금 그 땅을 아는 것.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 읽기가 중동을 더 섬세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것과 중동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것을 가야 되는 것. 왜냐면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서만 말하고서 다른 데 못하는 분이 아니라 성경책 이야기는 뭐죠? 샘플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나 이만큼 했으니 난 믿어서 내가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니네도 한번 관심 가져달라고는 초대장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뭐 중동과 관계돼서 살다 보니 중동 사람들에 대해서 때때로는 변명을 하다 보니 종북의 좌빨에 친이슬람주의자라고 비난받는 일들을 그래서 지금 20몇 년째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전향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정도로 버거운 삶을 살거든요. 예수님이 중동 사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폭력적인 분위기. 그래서 한국이 중동과 가까워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고하시기 위해서 메르스를 보내셨고 동성애를 보내셨다. 종북 좌파 세력이 이슬람 세력과 결탁이 돼서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기에 종북도 타파해야 되고 무슬림도 배격해야 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다 하는 얘기를 주장하는 데까지 오는 이런 망발도 성경에 대한 무지를 넘어선 독해와 왜곡되는 것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바른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롯되어지는 그 부분들, 그 속에서 그냥 성경의 그 땅의 이야기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반응해 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중동 이야기로 제가 옆으로 샜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거지만 예수님은 중동 분이셨다. 성경의 이야기는 중동 문화다. 그래서 지금의 중동 문화를 안다면 성경을 머리로만 풀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많은 풍성함들이 있다. 그 속에서 머리도 써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과 일상성 그리고 온 감각을 열어서 성경에 그때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몸부림들을 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뭔가 공감과 이 반응, 감정적 같은 반응들로 인해서 성경을 교과서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의 그냥 소박한 결론을 내려봅니다. 질문하실 분들 질문해 주십시오. 마이크, 질문 마이크.
고 집사님? 혹시 준비된 요원들 아니겠죠? 준비된 질문 아니고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궁금한 게 많은데 제한된 시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중동분이었고 중동을 배경으로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도 중동은 그야말로 이슬람 국가다. 절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이런 게 저희 머릿속에 굉장히 박혀 있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바뀐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르단 같은 데도 어쨌든 중동의 거점 지역이잖아요. 특히 뭐 자본의 거점 지역이고 뭐 이라크 전쟁을 할 때도 요르단을 통과를 해서 그러니까 이라크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거점 지역이었듯이 그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슬람 국가로 규정하는 그 세뇌된 어떤 부분들은 왜이었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된 질문이 아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이슬람 교도 그 근본적으로 성경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종교 어떤 이슬람이라는 그런 그 종교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생긴 건지 아니면 그 자본주의 영향인지 뭐 헷갈리는 게 있어서 두 개의 질문이 너무 큰 질문이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 그 부분은 그 기독교 국교가 되어지면서 이성의 종교로 전락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 체제에 순응하는 기독교를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역사적인 그 핵심들이 있잖아요. 저항성 이것들을 제거하면서 우화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시켰다는 흐름이 있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서구의 합리주의라고 하는 그 틀인데요. 그것에 영향받아서 한국 기독교까지 오게 됐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큰 흐름 속에서 그 땅에 대한 그 이해를 약화시켰던 하나의 맥락들이 존재하는데 그 맥락 안에 보면 한국인들한테는 1948년도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유대인들이 주도하는 문화적 교육을 받았다 생각이 들어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온 저항의 정신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맥락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치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을 보물인해서 다른 중동은 어떻게 보면 투명인간 같은 존재로 전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중동에 쫙 깔려있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니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인데 잘 버텨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코스프레가 형성됐다 생각이 들고요. 그 교육을 1970년대에 새 마을이 열렸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매개해서 생활운동을 펼치게 되면서 정신적인 것을 친이스라엘적 문화가 70년대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당시 중동 진출이 한국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일머니라는 단어로만 표현했지 문명의 땅으로서의 중동을 소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무식한데 기름 나는 나라, 근데 한쪽은 문명이 있고 여전히 아랍과 싸워서도 몇백 배가 되는 아랍과 싸워서도 이겨내는 나라, 이런 것의 이중적인 논리의 영향을 우리가 받음으로 해서 아랍 국가는 국가 이름을 모르죠.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친숙한데 교회가 성경을 열 때마다 이스라엘 나오니까 그 이스라엘로 착각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큰 부분이고 다른 부분 또한 서구 자체가 십자군 전쟁을 펼치는 이후에 안티 이슬람 의식을 만들어내서 계속 유포해 나왔었어요. 단테 신복에도 뭐든 그냥 서구 쪽에 있는 문헌들 자체가 무슬림들은 열등하고 미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갔던 부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거든요. 그 맥락이 계속 돌다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동을 또 지배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미국이 들어와지는 이런 흐름 속에 보면 끊임없이 서구 기독교인의 시선에 의해서 열등한 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맥락이 생기고 그 땅에 있는 문화도 무시했고 그 땅에 있는 종교도 무시했던 거고요. 그거는 큰 거는 우리가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로마하고 맞섰던 소아시아 교회,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이 중동이거든요. 실은 이 부분은 또 로마 교회와 대립됐던 동방 교회들을 사교화시키고 이단화시키면서 역사에서 우리가 빼뿌리면서 교회 사이에서도 동방 교회를 거의 가리키지 않고 그냥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 왔었고 세계사도 로마 제국사를 가르쳐 왔거든요. 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동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걸 넘어서서 뭔가 비호감으로만 일색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맥락은 같으니까 좀 출발점 다르지만 그 부분 자체가 좀 곁도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미국 사람이 공부해서 그 미국 사람에게 우리가 진달래꽃으로 교육을 받으면 감동이 되죠.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시 안에는 한이 있고 뭔가 언어를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있거든요. 이거를 합리적인 언어를 표현하면 담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빠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동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정서적인 언어를 갖고 있어요. 이 언어를 합리적 틀로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이상해지는 그런 것들이었죠. 결국은 역사의 핵을 국교가 되면 기독교 국교가 되면 역사의 핵을 잃어버렸고 성경의 핵심을 놓치게 됐던 거고 그것이 돌고 도는 또 라틴 교회 중심에 물론 그 나중에 종교개혁도 거기서 일어났다 해도 그 흐름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에 너무 익숙해서 저항할 수 없는 정도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도 미국 쪽에서의 합리적 그 사고방식의 신학을 한 분들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조차도. 그것 때문에 여전히 한국교회는 친이스라엘적 성향을 반대하면 친이슬람주의자로 쫓기는 이렇게 내몰리는 상황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동문서답으로 지금 제가 했습니다. 질문 또 있는데요. 네. 제가 예수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서 왜일까 하는데 모하메드 가면 어때요? 두 사람을 좀 비교해 주세요. 누가 좋은 사람인지.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어려워요. 좀. 쉽게 할 수가 없어서요. 참 난감한 질문인데 하나는 쉬울 수 없어서요. 기독교 신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고 했죠. 이슬람은 태어날 때 사람은 다 착하게 태어난다고 믿어요. 착하게 태어난 사람은 잘못되면 자기 탓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슬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잘못한 것에는 자기가 책임을 뒤집어 쓰면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중보자 아니면 그리스도의 존재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선행을 했으면 선행한 대로 천국 가고 악행을 했으면 지옥 가는 거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종결된다고 믿는 것이 이슬람의 간단한 논리고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들어오셨던 대로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그 죄를 해결해 줄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고질적인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맥락이죠.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하여튼 그 설명은 객관적으로 지금 목사님을 자꾸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들 없으세요?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김희정 선생님. 저기 이렇게 중세기에 종교 전쟁할 때요, 이슬람 사람들은 뭐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이래가지고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하는데 실제로 살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순둥이들 같은 사람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통의 이슬람 사람들이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배격의 대상인지 공존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니면 개종시켜야 될 대상을 생각하는지 원수로 생각하는지 그런 타 종교에 대한 태도는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 말씀하신 태도가 네. 무슬림들 안에 제각각 나타나요. 근데 큰 부분 하나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십자군들이 치고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무슬림도 있었고 기독교인도 있었는데 뭉쳐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군들과 싸웠다는 거죠. 그때 이쪽 중동에서의 십자군 전쟁은 전쟁이었지 종교 전쟁이 아니었어요. 근데 십자군 전쟁을 주창했던 이들은 종교 전쟁으로 그를 왜곡한 거죠. 그리고 그 시절에 칼과 코란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또 단적인 예로 지금도 예멘, 모로코,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집트 할 것 없이 최근에 좀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의 역사가 짧게는 2400년, 멀게는 2600년까지 그 지역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어요. 만약에 이슬람 자체가 타종교를 말살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간 유대적이라면 유대인들의 싹이 남아있는 것이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심지어는 유대에게 이란인, 어떻게 보면 이란 땅에 살던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했거든요. 그 부분은 바벨론 포로식에 끌려갔던 이들의 남아 살던 이들의 후손이 이란과 이라크 쪽에 유대인들의 조상이 됐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와 함께 이집트로 끌려왔던 이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 정착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수리아 땅, 지금의 시리아 쪽으로 끌려갔던 이들이 거기 또 정착을 했거든요. 돌아온 이들보다 남아있던 자들이 절대 다수였어요. 그들이 모로코까지 흩어져서 살고 있고 지금도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슬람도 정치 체제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것이 있어요. 타종교에 대해서 정치권 자체가 우호적일 때도 있고 배타적일 때도 있거든요. 마치 한국에서 10년 전, 15년 전, 5년 전, 지금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한국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아주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정치가 명확해지고 뭐 했을 때는 뭔가 바뀌잖아요. 그 타종교인을 대하는 것도 바뀌는 것처럼 이슬람 세계 속에서도 놈놈놈 정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개방적인 그 정치 집단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타종교도 배려를 다 받고 다 그냥 잘 나갔는데 이 폭력적인 정권에 들어서면 자기네들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타종교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뭔가 소탕 작전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시리아가 지금의 홍역을 치르기 전에는 12%까지가 기독교였고요. 이집트는 지금도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 존재해요. 요르단도 4%, 이라크도 뭐 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동 전체 안에 원뿌리 기독교가 이어져 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보면은 무슬림이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는 진짜 개인차가 너무나 크고요. 이슬람 그 국가가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너무 방대한 질문인데 놈놈놈 정권 때는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성이 심하고 그래도 분분분 정권 때는 그래도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지금도 다수의 경우는 2003년도 3월달에 이라크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 직전에도 이라크 안에서 반미 시위가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미국 여권 소지자들의 이라크 여행이 자유로웠었어요. 미국과의 전쟁이 임박한 시점에서도.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럼 무슬림들은 미국에 대해서 아니면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호적이고 개방적인데 가끔씩은 어쨌든 독한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못 살게 된 건 다 저놈들 탓이니 내가 저쪽에 속한 종교인 한 명이라도 많다면 내가 개박살 내겠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다수의 분위기는 저희들이 타종교에 대해서 갖는 태도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도 여기 그 브루커스트 쪽으로 가면 그 작은 리틀 아라비아 있거든요. 거기 자주 놀러 가는데
그냥 한국의 꽉 막힌 기독교인 만날 때보다 마음은 훨씬 편하거든요. 왜냐면 그쪽 나라 말 얘기하고 음식 같이 먹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제가 한마디 저는 질문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이 하신 거에 대한 것을 우리 좀 제가 이해하는 대로 한마디 좀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아까 우리 권지수사님도 질문하셨는데 내가 참 오늘 굉장히 저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사실상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삼박자구원 가서 예수 믿고 저가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경제부흥하고 잘 산다, 축복받는다, 예수 믿어라 이런 식으로만 이해했는데 오늘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도 같은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마 교우들한테 조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서 우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이미 받은 교육 그건 뭐냐면 교회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의 탄생이다. 그것을 믿어야 그것을 참된 기독교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그 성서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나타나는 그것을 포착해서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뭐 웨스트민스터 뭐 교리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들이 성서라고 하는 고전에 들어갈 때 특히 그것이 중동 지방에서 형성된 건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여태까지 교회에서 들어온 그 신학적인 내지는 교리적인 그 frame of reference 뭐라고 하죠? 우리말로 구조, 생각의 구조를 모라토리움 놓고 그 2000년, 3000년 전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지형, 기후 등등을 속에서 그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까이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는 지금 뭐 이 교회가 좋냐 저 교회가 좋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50년대 대학 다닐 때 철학과를 나오면 그때는 대학 나오고 취직할 자리가 없으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중고등학교에 가서 도덕 선생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직 과목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 교직 과목에 미국의 그걸 뭐라 그러죠? American Association of Educators, AAE라는 그 단체에서 요즘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중등교육의 목적이 뭐냐? 중등교육의 목적은 그 당시부터 이제 라디오, 텔레비전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이제 미국의 교육가들이 생각하게 뭐냐면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애드버타이징,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대한 그 분별을 할 줄 아는 지혜를 디선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등교육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까 이 중동 특히 이슬람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조금 색깔이 칠해진 그 불신이나 내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모두가 또 이슬람교에 대한 그것도 결국은 지금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구도 서양의 그 지난 500년 동안에 아프리카, 아시아를 식민지화하던 그 역사관 내지는 그 사람들의 그 착색된 색깔이 칠해진 그 역사로
중동을 서술했고 우리 조선 땅을 서술했고 다른 많은 나라들을 서술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것이 지금 정말인 것처럼 믿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실상 9.11 사태에 미국의 이락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거기는 WMD라는 거 대량 살상 무기도 없다는 거 다 알면서도 구실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그거 있기 때문에 이걸 쳐야 된다. 다 들어가서 조사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심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 하고 정쟁을 시작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런 국제적인 국제법에 위반되는 침략입니다. 그 전쟁 10년 동안에 14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인 게 아닙니다. 서양 그것도 기독교를 인정하는 미국이 들어가서 다양한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제국을 받은 140만이 죽었고 200만 명 이상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방황하고 조르단, 터키 다른 데로 피라고 가는 이 착사를 그 유프라데스 타이그리스가 고대 문명 착사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오늘 저는 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다시 뭐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재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평신도들이 좀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렇게 연출부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선생 예,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딱 최선생님만 질문 받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도 여기 이 교회에 나오면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어디 이혼부사에서 뭐 종교인이라는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그게 약간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하신 거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가장 타협을 하지 않고 독선적인 게 기독교인 것 같아. 그러니까 기원 명절이라든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든지 간에 기독교는 그 시대의 어떤 딴 종교들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어떤 그 법,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어떤 정치 관계하고 가장 타협을 안 한 게 기독교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지금 기독교라는 거는 물론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전파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한 가지 한계점이라는 게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우리한테 들어오라 그러지만은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게 당신 악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 누구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좀 김기대 목사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우리 김동문 목사님은 한국의 합동 출신이시죠? 네. 합동이라고 아주 보수의 교단 출신인데 이거 우리 동영상도 나가는데 앞으로 목사님 행보에 지장이 있습니다. 목사님 간단하게 코멘트해 주시죠. 제가 아는 종교는 배타적인데요. 제가 아는 기독교 신앙은 포용적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하나의 답만은 강제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이 열린 결론의 책이라고 말씀했던 거는 각자의 몫에 따라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열어놓고 계신 게 있거든요. 좀 이게 두루뭉실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상황이 지금 이렇다. 근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너라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이런 정도 질문을 던져주고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을 때
이건 자율적이면서도 방향에 있어서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열어주는 부분이 성경인데 교회 교육이 문답식으로 잘못 교육을 하면서 이 본문은 이러거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라고 몰아붙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필요 이상의 베타성들, 그러니까 관용성을 잃어버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리는 형태로 간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그 부분은 좀 착한 얘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저조차도 하나님과 맞서서 반항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배려해 주시거든요. 마음껏 제가 반항할 수 있게 하고 마음껏 제가 꼬장 부릴 수도 있고 마음껏 이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하나님 모독죄로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훼손했다고 해서 저를 처벌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게 성경은 진짜 알수록 참 따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곡해하는 이들의 차가움과 이상한 대로 뜨거운 거, 머리까지 뜨거워지는 이 현상이 참 교회의 어떤 그런 생명력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목사 강의 듣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 출신인데 용어가 참 우리 평화의 소리 교회에 쓰럽더라고요. 뭐 개박살, 꼬장. 예, 목사 다시 한번 큰 박수. 재밌게 지내다 가셔야 되겠네. 금방 가시니까.